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른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와 아름다운 마음의 헌신들이 저의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 친한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나왔다는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사역하기 괜찮은지 이런저런 참 염려가 돼서 반가운 마음으로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좀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우연히 만나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했더니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 뭘 요청할까? 혹시 지금 목표가 굉장히 잘 돼서 아주 크게 도와주려고 그러나 지금 뭘 요청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치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단순하게 함께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잤다고 하니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요즘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앞으로 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쪼들릴 때면 사실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지나가다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 로또 복권 광고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이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 때문에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누구를 찾아갈 수 없고 자신이 남편이 생전에 스스로 모셨던 엘리사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정말 이 문제를 호소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했다. 절규하듯이 하소연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힘을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사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참 딱하긴 하지만 선지자가 개인이 지은 빚까지 다 갚아줘야 할 또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지자라고 또 하나님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빚까지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일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지만 과연 이것이 엘리사가 해결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왜 이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분명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부인에게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인에게 인정받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늘 집사람한테 쿠사리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엘리사 당신도 잘 아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죽은 후에도 부인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쓴 이 유대 고대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9권 4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나오는 아합의 국내 대신했던 오바댜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100명의 이 선지자들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공개하며 살려주었는데 이러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체주가 사실은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아들뿐 아니라 부인도 종으로 지금 잡혀갈 위기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오바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삶은 오바댜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빚을 지게 됐나? 여러분, 그 빚은 제가 보증한 건데 결코 모름하거나 도박하느라고 지은 빚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오바댜처럼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졌는지 혹은 누구에게 잘못 빚 보증을 써서 이게 빚을 진 것인지 아니면 본래 집안에 빚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살겠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 밑에 들어오느라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그 빚이 그대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처럼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라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이 가족들, 부인과 아들에게 넘어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섬기기 참 좋긴 하지만 때로는 가족들에게 죄인처럼 느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은 부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엘리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인은 강조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빚까지 졌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의 가족은 이제 다 종으로 팔려간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멸시한다면 이것은 또한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열거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멀리 찾아볼 것 없이 십계명만 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또 시편 37편 25절 26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린다고 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영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미 남편은 줄 거 없지만 그 가족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여인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 대해서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며 엘리사는 이 가족에 갖고 있는 이 빚 문제는 이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할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좀 선지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에 이르되 길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 문제죠. 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도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엘리사의 그 신통력으로 어디 황금덩어리에 묻혀있다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이번에 열심히 금식해서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로또 갖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로또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탐심, 그런 욕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황금덩어리에 있는 것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은 돈만 없는 건데 모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냥 뭐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넘기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한테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아무리 작든지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뭐 건강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어 놓은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또 어떤 번역에는 한 사람이 기름 바를 만한 그만한 양의 기름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나 적은 양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은 엘리사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일을 지시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잠시 쓰고 돌려주는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 거기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하기를 그런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그저 빌리라 그러니까 그냥 몇 개 그냥 억지로 빌리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엘리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다 예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그 집에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름을 붓는 그 장소에도 문을 닫고 두 아들과 여인뿐이지 엘리사는 그곳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다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지시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지시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이 여인과 두 아들의 기대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6절과 5절 6절 여인이 물러와서 그 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에게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부어 그쳤다. 다행히 여인과 이 두 아들은 엘리사가 지시한 그대로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을 닫고 보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실 이 여인과 두 아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앉아있는 이 여인을 보면 사실 이전과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 세 사람이 앉아서 예전에 자신의 남편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채워지면 계속해서 부었는데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다 채워지자 이제 기름이 멈췄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기름병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화수분이라고 재물을 넣어두면 그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신변을 통해서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빌려온 그 그릇들, 그 그릇의 숫자는 그들의 믿음의 숫자요, 기대의 숫자요, 순종의 숫자요, 노동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만큼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하는 것만큼 채우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사라지고 순종도 사라졌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자신들이 가져온 여러 그릇들을 채우면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아들 둘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다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버지는 경외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야?
가족들은 다 빚쟁이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고 나는 결코 다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내와 아들에게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잖아. 그것을 훌륭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름을 붓는 자리에 엘리사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근데 이 기름은 원래 누구 겁니까? 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빌린 겁니까? 그 여인이 빌린 겁니다. 그 기름을 따른 것은 누굽니까? 여인과 두 아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내 건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여인은 기름을 따르면서 그 많은 기름을 이런 일이 따르고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이 여인은 이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기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저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들의 생활하라. 빚을 갚고 나서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 두 아들의 장학금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문제를 또 다른 기적으로 또 다른 역사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부터 두려움 없이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름을 붓다 보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저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끊어질 듯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을 하기 전에 우리 저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례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사례비로 도대체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 배워봅시다.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 우리가 행한 작은 일 하나하나, 물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빈자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고 순종의 분량이 작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분량이 작은 것을 긍휼히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혀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